개인주의적인 우리 버릇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버르장머리, 이게 버릇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죠. 네이버 사전시 보면 버르장머리가 버릇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이 버르장머리를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백성들이 모일 때, 하나님 백성들이 시간을 정하고 예배드릴 때, 그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혼자 이렇게 예배드릴 때보다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주의 강력한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몸이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구역으로 모인다든지, 여러분 현장에 모이신다든지, 이 모임 자체가, 오늘 이렇게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무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거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 현장. 지금 제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이 보혈의 능력을, 예수 보혈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그 교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고, 현장에는 뭘로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축복 누리면 그 사람에게는 영통이 있기 때문에 형통이 따라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원활하기 때문에 형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또 범사가 잘 되길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가 뭡니까? 영통이 있어야, 하나님과 영통이 있어야 형통이 있습니다. 그래야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내 상황에 공고함이 오고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가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내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너무 심한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구나. 성령으로 알게 된단 말이죠. 이 축복을 강력하게 누리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적으로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언장이죠. 바울의 유언장 디모데후서 보면 3장 1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오직 자기 사랑밖에 없습니다. 부모 공경도 없고, 오직 뭡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내 체면이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내 체면, 오직 내 몸 하나 보신 이것으로 흘러갑니다. 교회도 지금 그렇게 다 흘러간단 말이죠. 엄청난 대형교회, 그리고 엄청난 유명한 그런 목사, 이게 다 뭐가 됩니까? 내가 아이들이 그 옛날에 그 등골 브레이크 옷 입듯이 그 옷을 하나 입는 겁니다. 가방을 하나 매는 겁니다. 교회가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필요한 메이크 하나를 이렇게 하고 내가 어떤 교회 다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들은, 격조 높게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부자들이 다니는 교회 간단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다니는 교회 다니기 힘듭니다. 실제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있어 보니까 안산에서도 엄청난 큰 교회인데, 거기에 어떤 성도님이 등록해서 다니는데 구역 예배를 갔는데 이번 여름에 더워서 캄차카 반도를 다녀왔고 뭐 골프 여행 다녀왔고 하는데 본인은 지금 생활비가 없어 그러는데 도저히 거기에 못 와가지고 가난한 서민들이 있는 교회로 이렇게 등록을 했다. 그걸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 가듯이 이렇게 유명한데 품격 있게 다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홈플러스 가듯이, 이마트 가듯이 주일날
하나님께 길을 빌려드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탁탁 빼먹고 이렇게 합니다.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뭘 이루지 못합니까?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의 심장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교회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겁니다.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와 그 모든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아버지가 믿고 어머니가 믿는다고 해서 배우자가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어디에 연결되는 겁니까?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저절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다, 전 교회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당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게 미스테리란 말이죠. 굉장한 신비란 말이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몸이란 말이죠. 유기체란 말이죠.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라고 하면 건물 교회당을 생각합니다. 위에 당회장이 있고 이렇게 피라미드 조직으로 쫙 이렇게 있는 걸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교회 껍데기입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조직으로 이렇게 당회장 밑에 이렇게 쫙 있는 그 교회를 떠나면 뭐가 저주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가난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뭐합니까? 바로 지역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교회당을 다니는 걸로 생각하는데, 교회라는 건 뭡니까? 교회당 의미도 있지만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지역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안산시란 말이죠. 이 안산시에는 교회가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안산에 있는 지역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안다면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일본은 경제 가지고 붙는단 말이죠. 과거 역사 전쟁이 해결이 안 되고 앙금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상처가 많으니까 막 붙는단 말이죠. 그러나 제가 일본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진하게 예수님 믿는지 몰라요. 피가 한 피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핏줄이 막 당기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 십자가 믿는 거예요. 미국 가봤습니다. 미국 백인들이 그리고 흑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핏줄이 당기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죠? 지하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다 갇혀 있습니다. 거기에 3만 명 넘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이게 막 숨어서 이렇게 입을 뒤집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까? 북한에 있는 지하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죠. 러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과 뭡니까?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고 할 때 뭘 바라봐야 됩니까? 전 세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할 때, 이전에 목회할 때 등록하시면 쭉 이야기해 보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떠나면
당신 저주받는다 직접 그랬답니다. 설교할 때 그런 거 많이 흘린단 말이죠. 제가 직접 듣게 됐습니다. 많이 흘립니다. 지역교회, 내가 어떤 특정한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떠나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교회당을 떠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교회 안에 지금 속해 있는데 한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피라미드 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유기체입니다. 영적 공동체란 말이죠. 영적 공동체.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눈길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애정은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완벽하게 하나입니다. 일본에 있는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는 완벽하게 하나예요. 북한에 있는 교회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게 하나예요. 미국에 있는 교회와 중국에 있는 교회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러시아에 있는 교회 완벽하게 하나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이라는 도시, 서울이라는 그 도시, 제가 살았던 안양이라는 도시, 또 제가 살았던 울산이라는 도시, 제가 살았던 부산이라는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뭡니까?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 안에 뭐 교파도 있고 교단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뭡니까? 교회가 하나인 것입니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목사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또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이 신승길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소개하고 교인들이 저를 만약에 소개할 때 신승길 목사님의 교회, 그건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지 특정한 목사의 교회가 되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교회란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그는 주님 보실 때는 저는 안 좋다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신권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수길로 다 결정해도 한 명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편에는 그 사람이 맞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현장,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완벽하게 하나요. 그래서 서로서로에게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대.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세례를 받은 거죠.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뭡니까? 상호 의존적입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신자들이 많은데 상대방이 없이는 서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적인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1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눈이 아무리 중요해도 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귀 없이 눈이 어떻게 혼자 다 활동합니까?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코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지체들을 곧 그것들을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지체들은 뭡니까? 여러분을 귀로 준비하셨든지 코로 준비하셨든지 눈으로 준비하셨든지 손가락으로 손톱으로 발톱으로 준비하셨든지 이걸
지체들 포지션을 배치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뭡니까? 대감독이십니다. 대감독. 교회 감독이 누굽니까? 목사단 말이죠. 장로와 목사는 똑같은 말입니다. 감독 다 똑같은 말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양도 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축구의 감독이듯이 감독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 인사를 누가 합니까? 목회하는 목회자가 한단 말이죠.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감독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뭐 할 책임이 있습니까? 목사나 장로에게 순종할 책임이 있단 말이죠. 목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에게 순종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단 말이죠.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 있느냐? 20절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당합니다. 이게 바로 몸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교회입니다. 영적 조직입니다. 영적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영적 공동체예요. 여러분, 남편이 만일에 부인한테 자꾸 이렇게 갈고가지고 부인이 하고 있다. 성경에 보니까 남편이 기도 어때야 안 돼요? 남자들 경험하신 분 압니다. 기도 어때야 안 돼요? 기도면 다 막히는 겁니다. 끝입니다. 바로 그거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이 기도 속에서 하는 말 끝까지 끊지 마시고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분들만 아멘 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나서 이런 걸 제가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나서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면 요즘은 자르지 않습니다. 끝까지 듣고 이렇게 어떨 땐 열이 받고 뒷목이 잡히지만 심장이 벌렁벌렁 떨리지만 그래도 저는 듣습니다. 그게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거란 말이죠.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합니까?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같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게 가족이란 말이죠. 몸이란 말이죠. 제가 장결에 발톱이 너무 길어가지고 깎아야 되겠다. 그 정신력이 있어가지고 장결에 발톱을 깎은 겁니다. 이걸 너무 깊이 깎아가지고 긋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엄지발가락을 너무 깊이 이렇게 이 발톱깎이가 깎아버렸는데 어찌나 아픈지 걸어다닐 때마다 고통당했습니다. 그게 몸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가 고통을 당하는데 성도가 고통을 당하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다. 그건 심각한 겁니다. 성령의 사람인지 그걸 보면서 질문해 보세요. 너 성령의 사람이니?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쁘단 말이죠. 야, 자녀가 학교 가서 상장을 받았단 말이죠. 그걸 보고 시기심이 불탄다. 질투가 불탄다.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이코패스입니다. 그거는. 다른 성도가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야, 참 감사하네. 주님의 일을 저 지체가 하고 있네.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고통당한단 말이죠. 그게 내 아픔을 느끼는 거. 이게 바로 영적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보통 현대 지금 교회는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에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파하면 같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완전한 거예요. 여기에 개인주의가 파고들 틈이 없는 겁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지만 교회는 뭡니까? 몸이기 때문에 영적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은 머리에게 유용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가 하는 일이 뭐죠? 지시 내리는 겁니다. 지시 따라서 지금 손이 올라갔단 말이죠. 지시 내리니까 머리 하는 일이 뭐죠? 지시하는 겁니다. 발을 올렸단 말이죠. 자,
팔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머리가 지시하는데 다 움직이는 겁니다. 자, 머리가 지시하니까 이렇게 물컵을 들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몸의 지체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유용해야 됩니다.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 내 고집이 없는 사람, 내 뜻을 내려놓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지시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주님의 생각이 더 월등하기 때문에, 내가 계획했던 거하고 전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훨씬 깊기 때문에, 훨씬 폭넓기 때문에 내가 뭐합니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믿고 가는 겁니다. 머리에 쓸모 있는 사람. 그래서 머리에 쓸모가 있어야 됩니다. 내 위주로 하면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내가 지체라는 걸 알면 이게 쉽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필요가 뭘 통해 채워집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 그리고 정서적인 필요, 그리고 멘탈의 안정, 물질적인 필요, 관계 속에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직접 공급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관계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마디가 중요한 겁니다. 관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관절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비가 올려나 해가지고 몸이 일기예보인 분들 여기 좀 앉아 계실 줄로 제가 짐작이 되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고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관절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하단 말이죠. 관계가 뭡니까? 마디가 이 관절이에요. 관절이 나가면은 몸이 그냥 반신불수가 되는 겁니다. 관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인데 뭡니까?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관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원활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9절 하반절입니다.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마디와 힘줄은 뭐죠? 인대입니다. 이 마디를, 관절을 붙잡고 있는 인대가 있단 말이죠. 인대가 늘어지거나 문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관계, 이게 뭡니까? 관절이란 말이죠.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교회는 군대라든지 군대 조직과 다른 겁니다. 공무원 조직과 다른 겁니다. 회사 조직과 다른 겁니다. 회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실적 좋은 사람이 이렇게 경영시켜가지고 푹 뽑아 올리고, 맞죠? 이렇게 막 올리고 막 한단 말이죠.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몸입니다. 약한 지체가 더 보호받아야 되는 겁니다. 약한 지체에 더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약한 지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리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라든지 군대라든지 공무원 조직과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 뿌리부터 다른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발톱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세게 한번 깎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부터 몽골어 다닙니다. 제가 엄지발톱 너무 깊이 팍 매매 깎아가지고 깔끔한 분이 깎으셔가지고 맞아요. 파고 들어간 겁니다. 은금은금 제 앞에서 걸어다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결국에 그분 뭐 하셨느냐? 수술하셨어요. 약한 지체일수록 뭐 해야 돼요?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뭐합니까? 약하면 짓밟잖아요. 약하면 무시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뭡니까? 약한 자가 되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령에 담긴 사람 누굽니까? 약한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 없는 사람. 정서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은 뭐합니까? 함께 살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하단 말이죠. 그 뭐가 중요합니까?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과 응답 뭡니까? 그래서 몸이 자라려면 뭐가 중요한 거죠?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끼리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끼리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뭘 파괴합니까? 관계를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자, 지역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관계가 파괴돼 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삐쩍삐쩍 말하는 겁니다. 자, 머리는 지시 내리는데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독들의 감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교회 감독은 누굽니까? 목사란 말이죠. 근데 본인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해버린다. 교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축구 감독이 어떤 선수 보고 너는 오른쪽에서 미드필드로 뛰어. 그래서 뭐 지시 내리는데 지가 어디 가느냐? 골키퍼 들어가지고 막 망동이를 하고 있다.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머리에 씻긴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유용해야 됩니까? 우리의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응답은 어디로 옵니까? 관계를 통해 오는 거예요. 마디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가 틀어진 교회 치고 부흥되는 교회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죠? 인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품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관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 특징이 뭡니까? 애들 특징. 애들은요, 저렇게 잘 놀러 오고 있다가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울고 있습니다. 막 싸우고 있어요. 조그만 거 보자고 뭐합니까? 안 준다고 울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가서 뭐 합니까?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쟤 나쁘다고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장미 집사님 맞죠? 어린이 쪽에 일해보니까 아시겠죠? 맞죠? 예. 애들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잘못도 쫙 감추고 뭡니까? 엄마한테 가서 쟤 나쁜 애라고 막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관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관계가 지속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층에 올라간 이런 분들은, 그래서 교회는 뭐합니까?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냥 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 지도자가 되는 목사나 장로, 집사, 서리집사도 1년짜리 안수집사란 말이죠. 군사도 뭐 안수집사격으로 본단 말이죠. 이분들 특징이 뭡니까? 거의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가 몸 자체가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틀어져 버립니까?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일에 교회 지도층에서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마비가 돼 버리는 겁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 지속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지속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두 명만 만나면 싸웁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살아보시면 제일 무서운 게 누구죠? 김춘욱 집사님 말씀해 보세요. 제일 무서운 게 뭐죠?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은 그 빼고. 아니, 세상 사람한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호랑이가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맞아요. 예.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교회 이게 신앙 연수가 올라갔는데 저처럼 목사가 됐는데 그런 인격이 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박살나는 겁니다.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힘줄은 뭡니까? 인대. 마디들을 잡아주는 게 힘줄인데, 인대는 이걸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만일 남편이 신혼 때만 이렇게, 부인이 건강하고 좋을 때만 이렇게 사랑해주고 부인이 병들거나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반대로 간다.
부부관계 지속되겠어요? 끝입니다. 끝이에요. 파탄나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안이기 때문에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 나라 확장되려면 뭐합니까?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성도와의 관계, 이걸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속에 인도받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부부가 관계가 틀어지면 경쟁답이 옵니까? 다 막힙니다. 자녀가 부모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 자체가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제가 목회하면서 수십 년 동안 살고 성경 보고 현실 가운데 보면서 어린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이거 가져가지고 이게 뭐가 딱 막혀 있는데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없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목회자의 관계, 성도의 관계가 다란 말이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단 말이죠. 이번에 저희 어머니 오셨는데 보니까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게 있습니다.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어머니 주위의 지인분들이 저 먹으라고 뭐 참기름도 가져오시고 뭐 깨소금도 가져오시고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박스를 2개를 가져오셨는데 동서울에 제가 들러 갔는데 딱 드는데 제가 이게 푸시업을 다리 올리고 60개를 정확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데 못 들겠는 겁니다. 박스 얼마나. 우리 어머니 그 연세도 약한 몸에 어떻게 들고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우리 어머니 안 보실 때 어머니 조금 천천히 오세요 하고 제가 그 주차장하고 버스 내린다고 거리가 머니까 막 들고 뛴 겁니다. 그냥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골목에 들어가지고 내려놓고 내려고 또 막 들고 막 어머니 안 보더라도 막 뛴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그래가지고 막 가지고 몇 분 쉬다가 간 겁니다. 그 보니까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뭘 주신 겁니다. 그건 뭐죠? 어머니가 늘 베푸신 거예요. 보니까 올라오신다 보니까 돈을 좀 가져가라고, 우리 어머니들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 어떤 연세 많은 분 딸이 막 돈을 갖다 줬는데 어머니께서 안 받으시려고 하는데 안 받으면 도저히 안 되도록 이 돈을 갖다가 좀 많이 해가지고 어머니가 가져오셔가지고 어머니 오셔가지고 뭘 하시냐, 내가 이 돈 안 가질 거야, 그 할매 줄 거야 하면서 가지고 막 확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뭡니까? 관계가 돼 있으니까 물질은 다 따라오는 겁니다. 왜 외롭죠? 사랑을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궁핍합니까? 물질을 베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시냐? 교회 시험 드셔가지고 오늘 일하러 가셨습니다. 딱 교회 가서 딱 보니까 아신단 말이죠. 딱 보면 사람들 격이나 수준이나 이런 거 딱 보면 안단 말이죠. 남의 말이나 하고 막 이런 거. 우리가 참 그걸 보면 제가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동네 공동체보다 못한다는 거는 이거는 참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정말 불충이다. 참 너무 제가 수많은 교회들을 제가 봤는데 가슴이 아픈 걸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세상 공동체보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없고 인정이 없다, 그런 남의 말이 있다.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제가 직접 듣는 겁니다. 보통 교회 가면 우리는 이렇게 예쁘게 의자가 이렇게 있지만 장의자가 크게 있단 말이죠. 5명의 여자분들이 쫙 앉습니다. 그러면 같이 막 여자분들 얼마나 이야기 잘합니까? 근데 오줌보가 터질 것 같은데 늘어나가지고 못 일어나요. 혹시 계산이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일어나면 요것들이 내 없을 화장실 다녀온 순간에 뭐 하겠어요? 뒷담화 하겠지. 나를 놓고 오줌보 늘어지더라도 끝까지 참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다가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일어나서
헤어지는 겁니다. 제 가까운 분한테 제가 들은 겁니다. 서울의 마니모닝 교회입니다.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지, 조직이고 시스템이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사랑이 없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없고,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고, 물질의 소통이 없는 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가정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응답이 뭘 통해 합니까? 관계를 통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이런 대하는 태도, 헌신적인 사랑,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들이 오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해지고 자라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발견하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의 자리를 발견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제물을 주기에서 올려놓듯이 우리는 뭡니까? 산제물로 하나님의 재단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경상도 사투리라면 뭐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이소, 이래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죠. 오직 내 체면입니다. 내게 뭐가 이익이 될까? 이게 내 체면을 세워줄까? 이게 나를 기쁘게 만들어줄까? 오직 이거란 말이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나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지체니까요. 다 지체란 말이죠. 나의 자리가 있는데 손이 될지 발이 될지 발톱이 될지 발가락이 될지 귀가 될지 코가 될지 주님이 아신단 말이죠. 우리의 감독님은 주님이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들어버리게 됩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체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하면 그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자리를 발견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해로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발톱의 자리를 할지라도 내게 해로운 게 없어요. 유익이 되는 겁니다. 받으실 만한 겁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겁니다. 나의 진정한 자리를 발견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개인주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잘못된 태도들을 버려야 됩니다. 편견된 태도 있잖아요. 이런 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생각, 신앙적인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여기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녀가 이렇게 몇 명 있다.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은 누구를 좋아하죠? 자, TV를 제가 봤습니다. 물론 뭘 조사하다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엄마가 몸매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엄마예요. 딸이 이렇게 정년이 된 겁니다. 2명이. 한 명은 날씬하고 한 명은 뚱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뚱뚱한 딸을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집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녀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똑똑한 놈을 제일 이뻐하는 거예요. 근데 말길래도 뭐라는 든다.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더 사랑스러운 짓 하겠어요? 그놈이 더 미운 짓을 하겠어요? 더 미운 짓을 하죠?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불을 끈데 해결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 집은 박살납니다. 자, 그러면 신앙적인 마인드 같으면 뭐합니까? 그 자녀 중에 똑똑한 놈이 아니라 약간 둔한 애를 더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아픈 손가락을 더 챙겨야 되는 겁니다. 아픈 손가락 더 챙기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아픈 손가락을 더 챙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누구를 더 챙기게 되는 겁니까? 아픈 손가락을 더 챙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 본성적인 마음은 불가능해요. 인간의 육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잘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마음은 뭡니까? 아픈 손가락을 챙기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우리 예수님의 마인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관계가 건강해야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생이 행복합니까? 외로울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랑이 나가는데 외로울 수 있겠어요? 외롭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뭐합니까? 돈이 있어도 흘려보내고, 먹을 게 있어도 흘려보내고, 물건이 있어도 내가 나눠주고, 늘 섬기고, 어디 가더라도 내가 뭐합니까? 이렇게 늘 이렇게 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보니까 어디 일하러 가셔도 다른 집 물건이나 돈이나 이걸 본인 돈보다 더 아끼는 겁니다. 그 본인 돈은 생기면 뭐 하느냐? 흘려보내는 겁니다. 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관계가 풍성하지 않겠어요? 내가 관계가 회복되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단 말이죠. 낮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누가 싫어합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남을 세워주고 내가 겸손하게 섬기고 남을 배려한단 말이죠.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생각이라면 마인드 자체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아픈 손가락들을 이렇게 챙겨주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도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 응답을 누린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들을 언제 가져야 됩니까? 평상시에 가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주의적인 버르장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내 필요한 것만 와서 기 잠깐 빌려드리고 또 해버리고 필요한 거고 적당히 체면 삼아 이렇게 해버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는 게 없는 겁니다. 진짜 외로워지는 겁니다. 요즘은 다 혼자 산단 말이죠. 결혼을 안 하는 시대로 지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도 거의 가정이 실제적으로 깨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혼자 사는 분들도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판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서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나를 오픈해야 되는데 교회 분위기가 나를 오픈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까? 그만한 인격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 자녀의 모든 걸 보호해 주듯이 이렇게 보호해 줄 만한 그런 교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남의 말을 쉽게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현실 교회 가운데 그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그냥 메시지만 이렇게 빨아먹고 하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개인주의가 파고들 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 못하고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이 없다. 어떻게 돼요? 입이 없어, 믿음이. 제가 개척하기 전에 풍치가 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막 인생이 흔들리고 잇몸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수만 이렇게 늘 먹고 어머니 보내신 미숫가루만 먹고 나니까 발달에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의존적입니다. 같이 의존적인 거예요. 가정도 의존적이고 교회도 의존적인 거예요. 독립적인 혼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신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뭐합니까? 나를 오픈하는 겁니다. 뭐합니까? 끼리끼리 서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너무나 큰 상실감을 만났을 때 사별했다든지 자식이 죽었다든지 또 내가 요즘은 지금 IMF, 제2의 IMF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자, 경제적으로 파산났다든지 내가 육신적으로
무너졌다든지, 이때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누가 오는 겁니까? 그때 성도들이 오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와서, 신자들이 와서 뭡니까? 나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손잡아주고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을 주고, 나 혼자는 그 슬픔을 이길 수 없는데 내 손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다면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영적 공동체는 뭡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 개인주의적인 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란 말이죠.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예요.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인 거예요.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한 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한 거예요. 그 완전해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려면 뭐부터 바꿔야 됩니까? 내 입부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주리 하면 가능하면 제가 멘트를 넣는 게 있습니다. 막말하지 마시오. 막말하는 것은 이혼의 지름길이다. 맞죠? 경험해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만일에 배우자에게 막말하면 그건 이혼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파탄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서적인 황폐함이 옵니다. 관계 파탄나면 어떻게 되죠? 경제적인 황폐함이 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관계, 부부간의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잘 되잖아요. 그죠? 부부간의 관계가 좋으면 자식이 잘 됩니다. 자식 농사가 잘 됩니다. 성도 간의 관계가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교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교회 1순위는 교회당 건축도 아닙니다. 그건 2차적인 겁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교제입니다. 펠로십입니다. 교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부부 간의 교제입니다. 교제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이에요. 부부가 원수인데 너 하고 있는데 돈이 생기다. 돈이 되겠어요? 돈이 남겠어요?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그 지옥이에요. 그거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으쌰으쌰 막 해가지고 행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봐도 소용없어요. 저는 수십 년 교회 다녔습니다. 중요한 게 뭐죠?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자꾸만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어른들은 싸워요, 안 싸워요? 어른이 되면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 이해하니까. 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자,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제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면 압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리스도인들은 교제 속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